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살이 가운데 온 가정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닫힌 문을 여시는 주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온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가족의 병환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가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환우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온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18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 사무엘하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고 몇 구절들은 시편에서는 생략한 구절들도 있는데 그 후반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이 말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나요?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포하게 살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깨트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생각해 보시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그러니까 주님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뒤틀리심을 보여주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이 이미 말씀 안에 풍성한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 내가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경향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주님을 오해하는 만큼 그 오해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철저하게 오해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유언장 같은 걸 통해서 아버지가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겠어요.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효도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오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그 왜곡된 하나님의 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십니다. 이 구절에 답이 있어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오늘도 주님께 듣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완벽한 상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난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 난 당신에게 상처받았거든요. 주님 당신의 교회나 당신의 종들이 나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 맞고 다 알고 다 옳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어둠을 밝히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가졌던 생각은 주님이 나의 등불이셔서 내 앞길을 밝히시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내가 용감해서나 내가 싸울 자신이 있어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시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죠.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결과는 그의 인생에 수많은 그 험악한 세월들,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리심으로 보여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반석에서 샘물 나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은 그 당시에 정말 아무 영향력도 없고 증인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그만큼 광야가 길어지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덜 고생스럽게 사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그런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싸워서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갔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서 죽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셔서라도 왕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드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그가 칼을 지켜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까지 이삭을 혹시 내가 죽여도 그를 살리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진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유한하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젊다고 안 불안했습니까? 나이가 들면 좀 덜 불안한가요? 그 상관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좀 덜 불안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불안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아십니까? 그걸 지키지 못해서요. 덧불리려다가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염려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말씀에 있죠. 말씀. 말씀에 우리가 싸울 능력도 있고 말씀에 우리가 누릴 생명도 있고 말씀에 우리를 지킬 방패도 있고 말씀에 우리의 걸음을 튼튼하게 하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를 나중에 또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말씀이 자기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무기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얻는 소망은 아주 일순간에 지나갑니다. 뭐 쾌락, 즐거움 좋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그때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은 영원합니다.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은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또 행복한 일이지만 생업도 있으시고 살림도 하셔야 되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모든 삶의 방향성이 말씀 위에 있으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이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런 삶의 증거죠.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 악인들은 짓밟으신다는 말씀이 나오시고요. 또 복수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 물론 마지막 때에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은 내 원수였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원수도 그 사람도 나를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원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를 보이신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가는 동안 그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서 주님의 자비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실 것이고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집이 꺾이고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정말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자요. 신경도 안 써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나만 치를 떠는 거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 더 생각나요. 그게 우리가 문제에 휘둘리면서 사람에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사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으시고 정말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 드리는 기도. 주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이 원수들 우리가 대면할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실 원수들도 있고 그 나라 가기까지 해결해야 될 관계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일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은혜가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 삶에 구김살들이 생겨나고 또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많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모든 가사대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죄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